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최고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보다 더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그의 이름이 주어졌죠.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것이 내 실제 삶 속에서 현실화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요, 신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순절 강림은 그 신께서 우리 인간 안에 오시는 날입니다. 이날도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 우리 인간이 된다는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더더욱 큰 일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강아지 사랑해서 나도 강아지 안에 들어가고 싶다, 강아지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없겠죠? 꿀돼지 안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더더욱 없을 겁니다. 신께서 우리 인간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뭘 아쉬워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제 안에 꼭 들어가면 뭔가 있겠다, 좋은 게 있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제가 돼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실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가운데 신이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도대체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할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 안에 머무시면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토록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니 너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어머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안에 뭐가 계시나요? 느껴지셔요? 느껴지셔요? 안 느껴지면 큰일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이거를 잘 공부하지 못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배웠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오시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영으로. 우리는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것을 육체와 영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으로 만약에 이곳에 있으면 저쪽 집에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영은요 달라요. 공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지배받지 않아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영의 특징입니다. 영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나오고 있고 또 가다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라는 분은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의 유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의 권세,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세상의 유혹, 육체의 정욕,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마귀가 가는 거예요. 죽이는 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런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에는 힘들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려움, 환난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로 왔는데 왜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를 바꿨는데 왜 잘 안 풀리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내가 잘못 실수하여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상관없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 내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선택을 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인생살이는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이는요, 우리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유혹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을 많이 치른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전쟁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게 군대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우리 논리하고는 맞지 않죠. 전쟁을 하려면 군대도 많고 무기도 좋고 이렇게 뭐 갖추어야 전쟁 이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면 많은 포획물을 얻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말을 얻습니다. 말. 그리고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탱크와 장갑차 같은 거, 그런 걸 얻습니다. 그 좋은 무기들을 얻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병거들을요 불살라 버립니다. 그 비싼 걸 다 불살라 버려요. 우리 같은 거 잘 간직했다가 다음 전쟁에 쓰면 되는데 다 불살라 버려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말에 심줄을 끊어버려요. 인대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말이 못 뛰는 거예요. 뛰지를 못해요. 그 비싼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병거와 말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거를 태우고 말의 뒷발목에 심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사 우리는 옛날처럼 막 칼과 전쟁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도와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이처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셔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것을 하시냐면요,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주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 차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겨지나요? 믿겨지세요? 여러분들 기쁘신가요? 지금 어때서 기쁘시죠? 예배하는 이 시간은 기쁘시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좋은 가르침 하나 알려줄게요. 근심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근심하지 않고 사는 비결. 기대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고민거리도 많고 사실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겁죠. 눌려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이게 근심 없이 사는 길이구나. 근데 또 문제를 보면 또 근심이 생겨. 이게 근심을 보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보려고 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동안에도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한번 한 주 동안 해보세요. 걱정 많으시죠? 문제도 있으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예전에 이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게 현실 가능하냐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불가능하지 않은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내 뜻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간증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 이 권능은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아시죠? 파워, 힘.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식사를 하면 힘을 얻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힘을 얻고 우리 영혼에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뭐냐?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살아가야 될 이 의욕을 주시고 삶의 활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신 그래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요.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 이걸 자꾸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의욕이 없을 때.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꿈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지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대요. 기회.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채로 그냥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힘을 줘서 영의 힘을 줘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금요 기도회는 앞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기도회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마음도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기대하세요.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기름으로 타오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성령이 약해져요. 이걸 성경 표현은 소멸된다고 그래요. 소멸된다는 건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꺼져가. 성령이 내 안에 타올라야 막 힘을 얻고 활력을 얻는데 성령의 불이 작아지고 꺼져가니까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의지로는 뭐 몇 달, 뭐 몇 개월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올라야 합니다.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것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이분을 홀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좋은 것은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지갑 잘 간직하고 계시죠? 네, 오래전에 죄송합니다. 유럽에 노마를 간 적이 있어요. 노마 가면 사기꾼들이 많대. 좀도둑들이 많대요.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느 날은 어디 갔다가 점심을 노변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식당 밖에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배낭을 저 의자 뒤에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맛있게 먹는데 앞에 있던 테이블 여자 두 분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치는 거예요. 빽빽 그러는 거 빽. 그래서 처음에 뭔 말인가 하더니 가방이잖아 백이.
누가 갖고 가고 있대. 보니까 나는 5m 앞에서 어떤 남자가 안 보이려고 가방을 앞에다 메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딸이 막 달려가서 막 소리쳤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디 한쪽 구석에다 숨겨놓고 갔더라고. 찾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걸 잃어버린 그 안에 여권이 4개가 있었고 우리가 가져간 돈이 거기 다 있었어요. 설마 나에게 그런 좀도둑을 당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당한 거예요. 좀 뭐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여권이 들어있고 돈이 들어있으면 정말 잘 간직했어야 되는데 방심한 거예요. 설마 가져가겠는가. 밥 먹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가방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정말 잘 모시고 사셔야 돼요. 돈이 얼마더라도 매일 밥을 대접하더라도 잘 모시고 살아야 돼. 그게 더 유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은 좀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홀대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푸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잘 모시고 사세요. 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중요한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라 안다면. 근데 우리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성경 다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모시고 사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간 되는 대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 말씀을 잘 보고 읽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재미가 없죠. 좀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다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게 돼요. 주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셨는데 주님,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도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만드셔요. 살아있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머리로만 읽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마음속에 살아나게 해요. 그러다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게 돼요. 자, 이 좋은 걸 내가 한번 나도 해보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할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 이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님 잘 모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아직 내 안에 이 성령님 못 느끼겠다 그러면 환영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분은 뭐냐?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영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그런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셨으면 합니다. 찬양하기